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아론이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가 왜 이적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바로는요, 그냥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도 자신을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에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이라. 내 권세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다면 그 권능을 내 앞에서 보여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잘 압니다. 바로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10가지의 이적을 봤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장자의 죽음, 10가지. 이 10가지의 재앙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구할 때 응답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는요, 기적을 원했지만 하나님께 굴복하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마술쇼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드는 이런 마술쇼인가요?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뱀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이 왕관을 보면 거기에 뱀의 모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 땅에서 여러분이 코브라라는 이 뱀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러한 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권세 위에 내가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위에 내가 있다.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내가 더 크고 위대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때 쓰이는 지팡이입니까? 양들을 치는데 쓰던 평범한 막대기,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능력을 행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물맷돌, 이 냇가에 가보면요, 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천하 용사인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이런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에게 드렸던 도시락, 이 소년을 위해서 어머니가 싸줬던 평범한 도시락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오병 2역,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의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른들, 남자들만 5,000명 먹이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락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겉옷을 입고 어디를 지나가요? 물가를 지나갑니다. 물가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옷을 벗어가지고 옷으로 물을 막 이렇게 갈라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아주 보잘것없고 평범한 것들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중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수중에 아무리 많은 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단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평범하고 우리 자신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왜 애굽의 요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술사들도 비슷한 기적을 행하게 놔두셨을까? 오늘 읽은 이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술법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느냐? 창조를 못해요.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마귀가 이런 세상을 또 창조했겠죠. 근데 마귀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단지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방할 수 있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거짓 표적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의 교주들도요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단 교회 다니는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이단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럴 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정말 주님이 인지하는 교회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표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영광을 누가 다 가로챕니까?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나를 믿어라. 나에게 재물을 가져와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표적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술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바로는요, 핑계를 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요, 아론과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누구의 마음이 강팍했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야, 뭐 하나님만이 이런 일 하는 줄 알아? 야, 내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참된 능력과 거짓 능력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론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거짓과 진리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종이 있는 반면에 거짓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로, 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자,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자, 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부렸던 이 술법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것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거짓 권세의 종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당시 최강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이러한 나라예요. 바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바로도, 그런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힘 있고 능력이 있고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 앞에 날파리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늘 위축되어지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앞에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이긴다. 바로가 아무리 반대해도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요, 내 자신보다 훨씬 크고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위축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누구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요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승리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보장되어진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넉넉히 이기는 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가? 단순히 우리를 놀랍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는요, 단순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과 거짓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은 연약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7장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피해를 주고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거짓은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악한 권세가 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삼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커 보이고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나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